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산유국이라고 하는 베네수엘라는 지금은 거지 나라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좌파 지도자 2명이 지나가 버렸는데 나라가 완전히 거지꼴 되어버렸어요. 그 왜 그렇게 되었느냐? 석유 질이 제일 좋은 게 어디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 거라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 그쪽에 석유질이 제일 좋다 그래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석유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질이 뭐냐? 좀 낮은 거예요. 근데 정제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전문가를 기용해야 되는데, 야, 뭐 전문가 뭐 필요 있냐? 뭐 기계가 돌아가는데, 야, 너 내 사촌 동생이니까 네가 하고, 너 내한테 뇌물 줬으니까 너가 하고, 또 평등이라고 원칙가 있어 뭐 퍼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루 이틀 한 달 견딜 수 있어요. 비전무관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매년마다 의료 사고 나는 거 있잖아요. 왜 나는 거죠? 의사가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의사가 수술 안 해. 의사 하는 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그 조수, 간호사들,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뭐 마취 하니까 여러분 잘라도 안 아프잖아요. 의사가 잘라도 안 아프고 내가 잘라도 안 아프고. 그리고 워낙 많이 보고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5장6부 516개 뼈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 혈액형도 다르고 가진 여러분 요즘 같으면 뭡니까? 재채기 하는 것, 알러지,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사달이 딱 나면 누가 수술했냐? 의사가 한 게 아니에요. 의사가 해도 여러분 본 병원 의사가 아니고 어디서 또 수입을 해가지고 하고 가다가 사고 나고 한두 번은 여러분 넘어갈 수 있죠. 베네수엘라가 정권이 좌파 정권을 가지면서 막 퍼주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래 된 거예요. 전문가가 비전문가가 되고 실력 없는 사람 쓰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를 시켜야 돼요. 머리 좋은 애들은 막 뛰어나게 만들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평준화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똑같은 인간 만들어 놓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로 연단 받고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하는 걸로 연단을 받아가지고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내 믿음이 로또 복권 당첨보다도 더 귀한 줄로 믿습니까? 내 믿음이
강남의 집 한 채보다도 더 귀한 줄로 믿습니까? 내 믿음이 강남의 100평, 200평, 100억, 200억 하는 그 땅보다도 더 귀한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서신서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뭘요? 믿음으로. 강남에 집 한 채, 건물 한 채, 뭐 로또 복권, 그게 아니고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한테 칭찬이 있고 너에게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 오늘 여러분 욥기 23장은 욥기 전체의 주제장이에요. 23장, 24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역 성경에는 정금. 근데 원문에는 그냥 금이에요, 금. 의역하면은 순금보다는 정금이 나요. 왜냐하면 금을 어떻게 막 끓여가지고 불순물 다 빼놓고 99.9% 금을 만드는 거니까. 욥은 지금까지 새 친구들한테 무슨 이야기 하느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심판이 아니다. 그걸 계속 이야기해요. 그걸.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심판이 아니다. 그 이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도 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늘 10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통과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정금같이 되리라. 신앙 고백해요.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모세는 40년 연단 후에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나일강을 물을 막 피로 만들어버리고 개구리 떼를 막 올라오게 만들고 이가 막 온몸에 올라와서 막 뜯어 피 막 빨아먹게 만들고 파리 떼고 오게 만들고 막 전염병 일으켜버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 근데 그런 일을 감당하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40년간의 연단이 있었어요. 처가살이. 참 우스갯소리 같은데 모세가 우리 모세 오경에 보면 구스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막 누나하고 형이 막 그거 가지고 노발대발하다가 누나는 또 문둥병 걸리고 난리 나잖아요. 그 부인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처가살이하면서 너무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처가집은 부자고 능력 있고 대단한데 자기는 뭐 애굽에서 왔는데 부자 내려서 왔는데 떨거지. 남편한테 들어보니까는 휘황한 소리하고 앉았네. 내 옛날에 애굽의 왕자였다 하는데 뭐 부인이 믿기가 어려워.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모양.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버림을 받았고, 네, 그는 40년 연단받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은 그렇게 해드려도 막상 주님이 뭐 하라 그러면 여러분 순종 하나 제대로 못해.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뭐 이 교회는 뭐가 없다, 저희 교회는 뭐가 없다, 뭐 그런 소리는 잘하고.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그걸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 왜? 연단 과정을 통과를 못했어요. 요셉과 같은 연단의 과정. 어떤 그 연단의 과정이 어떤 거냐면은 내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단이 있어야 돼요. 연단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고. 모세는 40년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오늘 10절 말씀, 정금같이 되리라. 세상에 여러분 뭐 로또 복권, 강남의 뭐 땅, 삼성전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삼성전자 뭐 회장이 여러분 파리떼를 불러 올 수 있어요. 나일강을 여러분 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피를 만들었다가 물로 만들어 정화시켰잖아요. 개구리 여러분 올라오겠다가 보냈잖아요. 개구리는 죽겠네요. 이 들끓기했다가 사라지겠잖아요. 파리도 여러분 들끓기했다가 사라지겠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있었느냐?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 없이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톤 터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누구든 관계없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욥은 고백은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고백은 했는데, 신앙 고백은 했어요. 근데 왜 욥이 지금 이래 답답하냐?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대. 누구한테? 하나님께.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이리 힘드냐? 그게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욥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그건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 나 연단하는 거 맞는데, 왜냐? 이때까지 설교 들은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성도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분인데 욥은 알고 있어요. 근데 직접 하나님이 내보고 이런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게, 직접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 연단하고 있다 확인하고 싶은데 권면만 왕창 듣고 반발하는 마음은 더 크고 근심은 넘치고. 근데 욥의 문제가 뭐냐?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방법을 모르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그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4절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10여 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 뭐 했어요?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옷자락 잡았잖아요.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지나가고 옷자락 탁 잡았는데 욥은 진짜 실상 하나님 살아계 그분을 탁 하고 싶은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지금 이런 형편에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죠. 5절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답답한 거를 다 말하면은 내게 대답하시는 것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깨달으려. 이렇게 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들을 수가 있겠느냐? 육 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서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은 내하고 다투는 분 아니란 거 알아요. 내 말 듣는 것도 알고 있어요.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내 지금 답답한 사정 다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분 만나면 이걸 피할 수 있을 텐데. 영원히. 근데 지금 욥의 지금 상황이 뭐냐? 우리 처음에 읽었던 8절 9절. 지금 요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일지 몰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예배자고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였고 예언자 역할도 감당하고 조언자 역할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탁 터지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도 아는데 도대체 이분이 내한테 정확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지금 상태는 뭐냐? 여기 가도 그분 배울 수 없고 저기 가도 배울 수 없고 하나님 여기 가서 일하시는데 내가 가면은 저기 가버리시고 저기 가면 저쪽으로 가버리시고 도무지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제발 부탁인데 누가 너희들 내한테 자꾸 권면하고 뭐 회개하라 이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보고 직접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직접 음성 들을 수 있는 거 가르쳐 주라.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메인 사람이 욥의 세 명의 친구가 그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욥의 말이 무슨 말인 줄 몰라.
아마 지금 여러분 찬양 예배 드리는데 지금 요까지 설교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기 우리가 반을 조금 넘었는데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어렴풋이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 말고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그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인 줄은 몰라.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신학은 없어. 근데 고난을 통해서 중보자 예수가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 그래도 좀 풍월에 들은 기가 있어가지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한테 지금 내 사정을 요렇게 좀 이야기해 주. 내가 지금 환장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탁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런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하나님 임재 연습을 아주 본이 되는 분이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미디안에게 막 7년 동안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당해가지고 토굴 속에 동굴 속에 집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내성적이고 겁쟁이고 아버지는 밥벌이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밥 벌어 먹고 살고 있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그러면서 뭐 바알 아세라 신상 부수고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했는데도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목사 된 거예요. 순종해서 사사 된 거예요. 순종해서 장로도 된 거야. 순종해가 뭐까지 된 거야. 그런데 자기 보고 미디안을 구하라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안 돼. 왜? 내가 변하지 않는데 저 인간들이 어떻게 변하나?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철옹성 같은 여러분 사람의 이 마음 안 바뀌어요. 사고 치는 자식들 여러분 두들겨 팬다고 여러분 자식이 바뀝니까? 죽음 같은 것을 통과해 여러분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나보고 이 미디안 무너뜨린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초딩 같은 기도를 해요. 양틀을 내가 갖다 놓을 테니까 하루는 양틀에만 이슬 적게 하고 하루는 양털 말고 지면에 다 이슬 적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그리고 300명 데리고 미디안 들어가려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드온의 마음을 알잖아요. 순종애가 바알과 아세사랑 불 지르고 찍어버리고 태우고 했어요.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양틀에 이슬이 없고 한 날은 또 양틀은 또 이슬이 없도록 다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기드온 마음 잘 알잖아요. 우리 마음 잘 알잖아요. 아유, 할 수 있을까? 될까?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하나님 임재 연습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너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뚝 들어갔는데 우연히 천막 안에서 미디안 연합군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데 자기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저 위에서 굴러오더니만 우리 막 미디안 진영을 막 이리저리 하면서 막 전부 다 쓰러뜨렸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는 미디안 연합군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그 보리떡이 기드온이다, 기드온. 그때 기드온이 탁 듣고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탁 돌려요. 보리떡이 누구냐? 기드온이에요. 보리떡, 기드온. 저와 여러분은 무슨 떡? 개떡. 개떡 같은 인생. 개떡. 개떡이나 먹자. 보잘것없는 거 보잘것없는.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임재 연습을 통해서 야, 이 개떡 같은 나를 야, 이 미디안 진영을 이렇게 하구나. 그리고 300용사가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300명, 믿음의 용사 300명 있어도 메뚜기 떼처럼 모인 미디안 연합군 앞에서는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잘 아시고 하나님 임재 연습을 한 그 기드온 마음을 잘 아시고 기드온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딱 맡겨요. 그때 기드온이 뭘 은혜를 받았느냐? 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걸 믿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이 욥의 지금 문제 8절 9절 야,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맞는데 나는 어쩌면 좋나, 이렇게 여러분 염려 근심할 게 아니고 우리도 여러분 중보자 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 연습을 해야 돼요. 주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전부 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딱 맞게끔 어떻게? 기드온에는 보리떡 꿈을 꾼 군인 이야기를 딱 듣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갑자기 여러분 봉투가 누가 주는 거예요, 돈을. 또 어떤 사람이 내가 막 목이 너무너무 마른데 생수를 또 갖다 줘. 우연이죠, 우연. 그런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뭘 주는 거예요. 통해서. 또 바보 같은 사람도 걷어차는 사람도 있죠. 왜 걷어차느냐? 믿음이 없어서 걷어차는 거예요. 뭐 겸손해서 그런 건 아니고. 감사합니다. 왜 걷어차냐면 그분은 연습을 많이 못했던 거죠.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욥은 지금까지 중보자까지는 있는 줄 아는데 자신의 문제를 중보자 대신 예수님한테 맡길 만한 그런 지식도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대단한 거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은 뭐냐? 8절 9절이에요. 이래도 주님 안 보이시고 저래도 주님 안 보이시고 주님은 나에게 침묵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기드온처럼 내 모든 사정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정말 주님 원하시면 이렇게 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언제 여러분 응답을 받느냐? 생각지 못하게 예배당에 왔는데 설교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뭐냐면 큰 음성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 세미한 음성이 뭐냐면 아무도 몰라. 딱 듣는데 그건 뭐냐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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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가지고 뭐냐 또 한 주를 사는 거예요. 그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 연습을 하면요 몸이 안 좋아. 그런데 어느 누가 지나가는데 헛소리 같은 거예요. 헛소리. 그거 비타민 뭐 C 먹으면 몸에 좋아. 뭐 비타민 D 먹으면 몸에 좋아. 오메가 3 먹으면 몸에 좋아. 그런 말을 들었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거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그게 뭐냐면 귀에 쏙 들어가지고 먹었는데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병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원이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인재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한테 그런 것만 안 했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던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남들이 볼 때는 죽이든 밥이든 개떡 같은 인생이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속사정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임재 연습, 내 속사정을 그분한테 다 이야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 자폐아예요. 자폐아. 여러분 자폐아 본 적 있어요? 자폐아는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요 상관없어. 자기 생각하는 거, 자기 눈에 뭐가 보인다 하면은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자폐예요. 예배당만 떠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콱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부 다 지 생각해. 전부 다 자기 생각해. 전부 다.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자. 전부 다 자기 생각하는데 그나마 예배당에 오면 이게 한 번씩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 예배당에 안 오는데 이게 뭐 전부 다 자기 생각 어느 순간 꽝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미친 사람 돼버려. 사람도 막 찔러 죽여버리고 애도 막 던져버리고. 전에는 뭐 교회 나와가지고 막 말하면 집사님 은혜스럽습니다 했던 그분이 여러분 막 교회 여러분 뭐 잘못하면 막 그분이 막 교회 막 신고해버리고. 왜 그래야 되느냐? 영적 자폐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내 생각.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매일 내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내한테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탁 바뀌는 게 있어요. 어느 순간에 탁 바뀌는 게. 그런데 연습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냐? 정욕대로 사요. 정욕대로. 네 여자친구가 내 친구고 너의 여자친구가 내 친구고
네 마누라 내 마누라 이것보다도 훨씬 더 지나가고요. 네 돈 내 돈 사기치는 것도 관계없고요. 타이틀은 좋아. 뭐 어느 학교 나왔다 뭐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자폐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 국회의원 되고 뭐 총리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어도 영적 자폐하는데 어떻게 돼요? 참지만 어느 순간 꽝 폭발할 때 옵니다. 여러분 오늘 23장을 전부 다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잊지 마세요.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욥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하나님 계시는 알지만 여기 가면 저기 가시고 저기 가면 저쪽으로 피하시고 그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임재 연습, 내 속사정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개개인에게 딱 맞춘 맞춤식으로 응답하는 것을 전부 다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예배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